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3개월짜리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을 때 집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당연히 최악이죠. 그냥 망했다, 좌절스럽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겪고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회복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낭망하고 좌절스러울 때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두의 교회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 듣고 올게요.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을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씩 나눠봐요.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시인은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렇게 힘들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3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네, 어떤가요? 지금 이 시인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삶이 소멸하고요, 자기의 뼈마저 완전히 숯처럼 까맣게 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광야의 황폐한 곳, 지붕 위에 외로운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시인은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시인은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여긴 거죠. 사실 오늘 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감정을 담은 시예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요, 70년 만에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왔겠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정말로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을 때 그 폐허가 된 도시가 70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인이 적은 것처럼 굉장히 낭망했을 거고요. 앞길이 깜깜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을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 땅을 밟는다는 부푼 꿈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접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남은 거예요? 네, 그들 앞에 폐허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에 자기들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죠. 왜냐?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시인의 감정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요, 이 시인은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노래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13절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입니다. 어떤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호소했지만 지금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그곳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소망했어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시인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개척할 당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돈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척을 하라고 이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개척을 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제가 개척했었던 그 오피스텔에서 다
다들 멀리 살던 거예요. 차로 1시간, 2시간씩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척 3개월 만에 이전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피스텔의 그 전세 만기가 무려 8개월이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이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새롭게 와도 저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넉넉고 있자니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침마다 너무 현실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하루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요, 또 다음날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 붙들어요. 그러면 또 하루치가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은혜를 붙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정말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도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노래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면서 신앙을 잃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낭망하고 좌절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0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